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일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 나심과 오심이라는 말을 대조시켜서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 전야 예배인데요. 오늘 결론은 이제 성탄을 힘입어서 도약하자 이런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탄이라고 하면 거룩한 탄생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탄생하셨던 것을 성탄이라고 하는데 이 성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나으셨다는 뜻이죠. 태어나셨다는 말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표현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성탄을 힘입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보통 사람은 나셨다 이런 표현에 익숙하죠. 태어난 거 자체 나셨다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고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에 오셨다는 표현은요,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관점까지 우리가 들여보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까지 들여보면서 함께 주님의 성탄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잘 다루겠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상 오심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영적인 것까지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다루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다루고 있는 바로 거기서는 영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육신적인 면들을 초점을 두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다시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주신이라.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동거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육신적인 측면을 초점을 두고 나셨다, 태어나셨다, 좀 존칭으로는 태어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태어났다는 말보다는 나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다르게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말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시긴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20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같이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잘 조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1장 9절 본문을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빛 이렇게 표현하고요. 11절도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바로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는 왔다, 났다라는 말보다는 왔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주님이 태어날 때 광경을 육신적인 모습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육신적인 면에서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영적인 면에서 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예수의 나심에만 초점 두게 되면 어린아이의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장성한 자는 그 나심에만 초점 두지 않습니다. 그 나시고 태어나신 그분의 배경과 그 역사와 그 가문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어서 저는 경주정시 양경공파인데 우리 흔 적보상이 말할 때 72세손이에요. 제가 신라시대 지베코 그 시조로 보시고 그때부터 해서 25대 저는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도 사람이죠. 그런데 제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그저 경주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시피 충청도에 태어나서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 쓰고 이렇게 충청도 식습관에 익숙하게 살지만 그러나 저희의 배경을 쭉 이해해보면 경주정씨 그것도 양경홍파 72세손이요. 아, 저는 원래 본 적이 거기구나. 정말 저 경주 쪽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안 믿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생일이 언제다. 여기에 초점 육신의 생일이 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생각해서 생일날 뭐 선물 주세요. 매일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요. 생일을 찾지 않습니다. 아, 이 자기가 드디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더 동치나 족부나 가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이제 그런 함께 선조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 높은 관점은 뭐냐면 육신적인 면에서 예수의 나심만 보게 되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수준까지 예수의 나심을 함께 볼 때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장성한 자의 안목으로 그런 우리의 신앙이 길러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도약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나심에 초점 두지 말고 영적으로 세상에 오심에 초점을 두을 때 장성한 자로서의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게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나심 성탄 나심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맨 선물이 어떻고 저쩌고 매 이런 것만 따지고 또 이번에 무슨 선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른도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럽니다. 얼마나 아이스럽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까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때 이제 예수님이 그 단순하게 나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저는 캐나다에서 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났지만 캐나다에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왔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거거든요. 어떤 문화권을 뚫고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의 처음부터 시작한 그런 초점이다 보니까 태어났다고 강조하고 육신의 점을 강조하다 보면 아기 예수와 모친 그 낳은 모친에게 초점 두기 쉽고 그 처음 태어났다는 아기에 초점 두기 쉬운 거죠.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낳은 어미에게 초점 두고 팍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은 육신적인 것에 촉해 있어서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관점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것도 더 상술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온데간데였고 산타크루스가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은 다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달콤한 초콜릿 선물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문화로 물들어서 완전히 육신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보다 오심으로 보신다면, 그분이 원래부터 계셨던,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셨고, 이 땅에 나시기 전에도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셨고, 그분이 함께 하셨고, 또 그분이 마침내 오신 거라고 한다면 이거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시기 전에 그분은 이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 자기 땅에, 그 지으신 땅, 그 땅이 세상이죠.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더 넓은, 더 멀리 배경까지 알고 그 깊은 영적까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고,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우리의 영적인 도약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바르게 이해해서 정말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고 도약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에 대해서, 나심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2장 4절부터 7절 쭉 보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세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 이건 다 당시에 호적하라 명령이 떨어져서 호적의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본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게 다 전형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가 강부에 쌓인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그 아기의 다양한 모습들, 구유에 누인 모습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육신적이면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 오늘 보면 바로 참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쭉 이하에 보면은 바로 침례 요한이 증거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이 그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백성이 그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그가 참빛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바로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현실을, 아주 영적 현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이, 왜? 예수님을 이 땅 오실 때 얼마나 헤롯이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쑥 둘러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전에 이 땅을,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드신 바 같은 걸 끝나지 않고, 그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고, 바로 태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없인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이 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위에 이전인자로 말하면 위에부터 연결되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태어났다는 육신만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부터 계시다가 거기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다가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라고요. 그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실 때 사실은 9개월 동안의 수속 절차를 통해서 공항에서 9개월 걸린 겁니다. 마리아의 몸은 공항처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공항에서 9개월 동안 수속을 다 밟으시고, 수속밟는 기간이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수속 다 밟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거죠. 거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다, 오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오실 때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나타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 낳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낳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왜? 하나님이 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약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세상에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또 사도 요한은 세상에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거죠.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셨다는 표현과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표현은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타내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나타내셨다, 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그 전에 어떻게 무슨 일 하셨었느냐? 아, 그분이 모든 것이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었었구나. 그 전에 또 세상을 그분이 다 지으셨고 만드셨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위에 더 놀라운 거죠. 그냥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이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고 예언까지 쭉 되어졌잖아요. 어떻게 오실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육신적인 영과 영적인 면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두 가지를 잘 병행시키고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 그는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7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에 오실 것을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며칠 전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쯤부터요. 그렇게 7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예언이 또 있죠.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겁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 창시자들도 예언되어서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에요. 근데 똑똑했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 있고 이래서 마침내 그들이 아주 훌륭해서 좋은 것을 많이 써서 오늘날 추앙받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 때문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써놓은 것은 몇 개 하나 쓴 것도 없고요. 그렇게 훌륭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그 오시기 전부터 역사하셨고 마침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마침내 예언대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완료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차원에서 기독교를 하나로 하니까 다른 것도 다 종교 평등으로 해서 종교를 인정하고 그 창시자들의 그 출생일날을 다 우리가 쉬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 쉬지 않던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만 우긴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순교자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심보다도 정말 오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주님을 더 환영하고 주님을 정말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 육신에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정말 옷잘 입은 자로 대우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세상에 좋은 옷 입은 사람으로 오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는 말씀대로 오신 것이고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마침내 온 인류의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자라라고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나심을 정말 오심으로 이해하셔서 그 전후의 모든 배경과 모든 깊은 것까지 깊이 이해하시도록 영적인 접근으로 성탄을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접근을 통하여 성탄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대한 더 큰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게 되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를 환영해줘. 그를 영접하고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온전히 환영하고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주님 옷이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잘 그분을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땅에 오셨는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대하지 않습니다.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를 자기 땅에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장하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 12절에 잘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접한 자 그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장하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그 영접할 때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신 그분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그를 귀하게 높이 모시는 것, 이게 영접한다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렇게 영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라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온전히 존중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걸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장하된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또 영접하되 또 한 가지 편이 있죠.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 보면 재밌죠. 그 충만에서 그를 받으니 여기 받는다는 표현이 위에서 영접한다는 표현과 똑같이 rece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른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위에는 영접한다 라를 썼고요. 밑에는 충만해서 그를 모시니 이런 뜻이죠. 사실은. 충만해서 그를 모시니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게 되면 그를 영접하여 그를 잘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작은 권세가 있게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충만해져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죠. 일반 은혜 위에 은혜라,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위에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를 충만돼서 모셔야 됩니다. 그의 정말 이렇게 모실 때 마침내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자녀가 되는 이것 권세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동정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정이라는 것은. 반면에 저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아들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그를 영접해야 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나는 놀 거 시껏 재밌게 다 놀고 세상에서 늙을 때쯤 믿을게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금방 순종해서 마지막 계련이 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다음 미루시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는 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그를 영접하고, 오늘 그를 환영하고, 오늘 내가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그런 결단이 다음 주, 내일 모레 주일 나가서 내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미루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뜻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누가 불쌍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가문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각각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각각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침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마당 밟고 이제 예배 자주 드리고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뜻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니까 뭐 되겠지요. 이거는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주님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나의 중심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자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루지 마시고, 또 어떤 좋은 말씀 들으면 그 사람 이 말씀 듣고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육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육정 혈통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나는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당연하겠지 뭐, 내가 교회 처음부터 모태신앙이고 당연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정말 참된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신뢰하면서 정말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고 발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밀어버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나는 이미 다 들었으니까 라고 건너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십니다. 이 성탄절에 나의 주님이 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난 믿습니다 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당신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성장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도약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정말 세상에 오신 주님으로 밝히 이해하고 성장에 또 도약의 큰 디딤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적인 면에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나신 예수님보다는 영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 때 우리가 더 큰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나신 예수님의 초점 두고 생각하다 보면 어린아이처럼 이제 세상적인 성탄절로 끝나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육신적인 관점은 끝나버리니까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장성한 자가 되고 원한다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로 깊이 이해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의 성장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이런 이번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근신하는 정말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